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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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었죠. 근데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보면 이 명령은 성막의 완성과 인구 센서스 이 두 개의 큰 이벤트 사이에 오늘 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센서스는 역시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둘째 해 첫째 달에 14번째 날에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성막을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지침이 새로 명령된 이유는 정해진 유월절의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이들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를 못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8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세의 반응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가져왔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9절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묵상이 되었던 것은 모세가 그가 사역과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그는 사역 중에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먼저 들을 것이라. 이 모세는 임의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측해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주변에 아론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았죠.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 들었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자세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저 자신을 보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해결했는데, 또는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거의 문제를 들으면서 해결책이 바로 떠오르고 해결책에 필요한 과정과 리소스를 먼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서 보였습니다. 기도 중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문제는 이렇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나는 내가 아는 만큼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만큼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면 내 경험으로 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해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역을 하고 이러한 일들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감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희와 예수님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할 때가 많은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도와 강도와 그 밀도의 차이가 저희와 예수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어떤 의문이 들어오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와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렇게 반응한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먼저 볼 것이라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역과 삶 속에서 어떤 도전이 생길 때 성급하게 내 지식을 동원하지 말고 성급하게 답하지 말고 모세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그러니까 원래 첫째 달에 해야 되는데 한 달 기다렸다가 둘째 달 14째 날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타국인에 대해서도 타국인들, 나그네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도 본인들이 원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의 기도 제목은 시체로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주님은 그 모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나그네의 유월절 원칙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두세 가지를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기도할 때 그것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당연히 응답하시고 그 주변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고 그분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었죠. 사무엘이라는 불세출에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구했는데 보통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한 것을 주셨으되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까우면 얻는 게 생기죠. 지혜자와 가까우면 지식이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결핍 때문에 결핍의 문제 때문에 기도로 주님께 가까워지면 내가 구하는 결핍 그것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거 당연히 주시고요. 그 위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핍과 궁핍과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풍성치 못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의 회복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가지 문제 해결을 구했는데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구했는데 그냥 자녀가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주받아 보이고 결핍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문제가 생길 때 내 자신의 지식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예멘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해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부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에 있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어려움들, 공론의 분열들, 그로 인한 많은 불필요한 갈등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만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의 정치적인 혼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더 이상 불이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4월 10일에 있을 선교 바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롭게 준비가 되어지고 또 당일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교에 필요한 자금들이 마련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수 있도록 선교 바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불신자, 낙심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고난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정말 의미 있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섬기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 죽음의 공포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영혼들,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사역과 교회 전체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